다음 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교단 진흥원 전도 훈련을 앞두고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교단 진흥원에서 요청하기로는 한 달 전쯤부터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좀 마음에 또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잘 준비되어서 실질적으로 전도 훈련을 할 때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워낙 복음의 열정 또 구령의 열정에 타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떠날 시각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곧 자기가 이제 순교하는 걸 알고 이제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그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게 가장 핵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유언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언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축약하는 말이고 또 한마디로 죽음의 순간에는 바울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숨 넘어가는 상황에 자손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당연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1, 2절에서는 상황을 초월해서 말씀 전파에 힘쓸 것을 엄숙히 명령하고 3절에서 5절에서는 이 말세에 두드러질 이 이단의 극성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허다하게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근신과 인내로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 6절에서 8절에서는 인생 전도자로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본 이 바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처럼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권면은 디모데에게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상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에 대한 신앙의 성찰과 더불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생의 마지막 권면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해도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권면을 듣는 사람이 나 바울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마지막 충고에 앞서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장 마음 깊은 곳에 권면을 새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긴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뭐 늘 듣던 얘기니까 뭐 오시겠지, 뭐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2000년이나 뭐 3000년 후에 오실지 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흘려 듣고 계셔요. 만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뭐 별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죽은 신앙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뭐 여자분들은 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특히 이제 군대가 워낙 이 상명하복과 이 강압적인 게 많으니까 군대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뭐 또 뭐 부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무 검열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 상태는 잘 돼 있냐, 뭐 위생 상태, 개인 위생 상태는 잘 돼 있냐, 뭐 옷 빨래나 뭐 이런 거 잘 돼 있냐를 검사하는데, 그거 하면 이제 뭐 고참들이야 뭐 그럭저럭 하지만 1, 2등병은 난립니다. 그냥 그 내무반 치약 짜가지고 소위 이 군대 전문용어로 미싱하우스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닦고 뭐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칼각, 옷도 칼각 잡고 군화도 그냥 번쩍번쩍 그냥 파리가 미끄러져 앉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무 검열의 앞에서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귀한 손님이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뭐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거실에만 앉아있게 하고 아무도 못 움직이게 방에다가 그냥 다 물건 숨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집안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몇 날 며칠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내무검열, 심지어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에 뭐 그렇겠지라고 반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영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뭐 대형 사고가 터지면 늘 얘기하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20살 갓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뉴스로 보다가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일이 생겼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아파트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설마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이 건물이 무너질 거 걱정하고 오시는 분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설마 하다가 진짜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점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에이 뭐 설마 뭐 2000년 지났는데 뭐 앞으로도 2000년은 거뜬히 지나야 오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늘 살피는 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기하면서 바울은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강한 권면을 할 것을 암시하고 이어서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딱 한마디 하는 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을 상기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지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이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세례도 안 받았고 뭐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뭐 내 신앙도 그냥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전도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모두가 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보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가서 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당연히 한 영혼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특정 사람에게 전도를 사역을 국한시키거나 전도의 열매의 양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전도란 주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행동 지침인 겁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만일 눈먼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그 화염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영벌에 처할 위기에 있는데 어찌 팔짱만 끼고 그걸 구경하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니까 전도 훈련 잘 받아가지고 내가 뭐 가서 그 사람들 막 복음 전도도 잘하고 또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가지고 해야지, 잘 준비돼서 해야지.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전도가 필요하냐, 그 필요성을 절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세미나에서 훌륭한 전도의 지침을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뭐 요즘은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모가 될 준비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저 뭐 세미나에 가서 하고 아기를 어떻게 케어하고 이런 거 잘 요즘 그 MZ 세대들은 잘 준비해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만 뭐 우리 권사님 세대는 그냥 낳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컸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정,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낸다라는 겁니다. 방법 몰라도. 왜냐?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도 전도함에 있어서 저 영혼을 진짜 그렇게 사랑한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서 뭐 복음을 잘 설명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목사님은 뭐 전도훈련 다 필요 없대더라.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전도훈련을 하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지 W.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쉽게 아멘하죠.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쉽게 아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훈련도 못 받았고 내 신앙도 건사하기 힘든데 제가 무슨 전도입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정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본면에 합당한 대답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느 유명한 기독교 인사는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이나 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임을 깨달으시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는 이 권면을 따르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지에 대한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진리,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라서 이 진리를 행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진리를 오히려 더 강하게 거부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족족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강하게 거부하고 자기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건강한 교훈, 그러니까 2절에 경책하고 경고하고 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교훈, 곧 자신의 죄를 증명하고 또 죄를 떠나라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경책하고 권하는 일을 포함하는 그런 일이지요. 이것은 죄를 증명하고 때로는 그 죄를 잘못됐다라고 꾸짖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건강한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건강한 교훈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으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죽게 되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람을 절망하게 하거나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면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하잖아요.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서 이 사람 이거 돌팔이네 하면서 가끔 이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진단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치료받지 못하는 거죠. 의사가 자기 진단하면 이런 돌팔이 같은 의사하고 박차고 나가면 그 병에 대해서 치료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한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듣고 싶은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귀를 완전히 돌려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향하듯이 바울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교훈을 주는 선생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3절을 보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여기서 자기의 사욕이 바로 자기 욕망이잖아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원하는 말을 정해놓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삼고 그 말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명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도 자랑을 하니 그것 때문에 이제 상실감을 갖고 힘든 사람이 있어서 성경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다 한 가족처럼 남들에게 좀 교회 외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면을 했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가서 왜 설교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냐고 가서 따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행위, 자기 죄를 지적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욕망에 귀 기울이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심지어는 강단에서 자기가 듣기 원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목사님 찾아가서 따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자기 사욕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설교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 근질근질함, 그러니까 흥미롭고 이 짜릿한 정보를 찾아서 헤맨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교훈을 받는 대신에 그저 재밌고 즐거운 거, 또 흥미롭고 짜릿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책망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교사들에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선생,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지요. 좋은 얘기를 해주는 선생, 책망보다는 그저 잘했다라고 말만 해주는 그런 선생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두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듣기 원하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요즘 열왕기 상을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속된 표현으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귀영화와 권력들 그걸 원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요청했으니까 기특하다고 해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마음이 점점점 변질되어서 이방 여인들 통해서 우상을 드려오고 하다가 그 듣는 마음이 나중에 성경의 표현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우상이나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그 전 문맥인 3절과 4절을 보면
사뭇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현실이 묘사되고 있죠. 이는 문자적인 어두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두움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에 성도들에게는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이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지느냐? 사뭇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그 문장이 5절 첫 부분에서 그러나라고 전환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에게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인칭 대명사가 먼저 나오지만 여기에 나타난 이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 이 그러나는 문장의 흐름상 뒤에 모든 내용에 대한 암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받아서 편지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까지 읽고 나서 그러나에 강세를 주어서 읽고 조금 쉬었다가 아마 5절 후반절을 읽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쓰인 접속사 그러나는 여느 때와 같이 평이한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아니죠. 여기에 그러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강한 권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5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함을 반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만약 우리가 이 3절에서 5절이 갖는 이 구조를 생활로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를 중심으로 3절에서 5절을 살피면 그러나 앞은 현실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나의 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면서도 그러나라는 이 삶의 결단과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근데 세상이 그 말 녹록하게 듣지 않을 거다. 너를 강하게 반대할 거다. 들은 채도 안 하고 다른 진리만 쫓아갈 거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네는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도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 달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신천지 때문에 난리였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고 지금 또 전도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당시에는 듣지 않고 다른 진리를 쫓았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쌍욕 안 먹으면 다행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그러나 고난을 감수하고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은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애석하게도 그 고백의 처음은 바울이 처한 절박한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구약시대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을 이 불사르기 직전 포도주를 붓는 것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확신과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써내려갈 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과거에 자기가 전도자로 살았던 그 삶들을 돌아봤겠죠. 지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손가락질했겠지만 바울은 환희와 기쁨에 차서 이
편지를 한자 한자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환히 웃던 사람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에 차 있던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사명을 지켰음을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기특해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눈물이 마른 후에 그는 다시 펜을 들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썼을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의 말이죠.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그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기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후에는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신에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써내려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에 대한 그의 해석 때문이지요. 죽음이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이고 가장 아프고 두려운 겁니다. 때문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희생제물처럼 자신의 남은 생명을 기꺼이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던 바울의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이 없는 자들의 말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토마스 홉스는 임종 직전에 나는 암흑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라고 말했고,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프란시스 뉴포트 경도 오 끝없이 영원한 저 영혼, 오 참을 수 없는 지옥의 범민이여 라고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죽음의 길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대한 그 어떤 당당함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무신론자로서 철학가로서 명성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들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아쉬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시기까지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소망과 기대와 확신에 가득 찬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8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 상급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영적인 진리가 간혹 무시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떠들어댑니다. 혹 믿는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 경우에 아이고 보란듯이 야 그 봐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조롱해 댑니다. 신앙을 갖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현상이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시련이 오면 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답시고 했는데 믿어봐야 발장 꽝이구나 다 소용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적당주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 헌신과 열정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강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앙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것이거나 유익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때문에 액세서리처럼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신앙은 우리 인간에게 실질적인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상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증거하죠.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영원한 의, 생명, 영광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상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생만 하다가 저 천국에서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요즘은 보통 8, 90, 길면 100년인데 이 100년의 인생과 영원한 저 인생을 비교한들 어떤 게 가중치가 큽니까? 설령 100년 고생하면서 살더라도 저 영원한 생명이, 저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100년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죠. 그러나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너희들은 저 영광만, 하늘의 영광만 예비되어 있지 이 땅에서는 온갖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은혜와 또 복을 내려주시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에선 바울의 믿음의 후배들에 대한 강한 권면과 또 회거적인 고백으로 된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동시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내용상 남을 향한 권면과 자신의 이 지난 삶에 대한 고백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한평생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이 바울의 마지막 말씀임을 감안할 때 이 둘은 결코 갈라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상호적으로 연관되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즉 본문이 나타난 바울의 유언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바울의 삶과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이냐? 아니죠. 너무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그날까지 그가 싸운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의의 면류관의 기업을 얻게 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했던 그 일을 계속해 달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언은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의 부탁, 주님과 바울의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